레위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만 하는 의식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황에 따라서 5가지의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5가지 제사법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번제는 1장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소제는 2장에서, 화목제에 대해서는 3장에서, 그리고 속죄제는 4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3절까지, 그리고 속건제는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속죄제, 속건제라는 말을 자주 접하는데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속죄제는 속죄하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속건제는 속건하는 제사. 즉 속자와 제자는 똑같아요. 가운데 죄 그리고 건 이것만 달라요. 이 차이입니다. 죄와 건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속죄와 속건은 무엇을 의미하냐? 제자는 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니까 뭐 생략하고 속죄, 속건 이 차이가 뭘까요? 속죄와 속건의 차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속죄, 속받칠 속 그리고 죄자예요. 속받칠 속자에 죄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속이란 단어. 속이란 이 단어는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는다 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속자예요. 재물로서 내 죄를 면제받는 것, 이것이 속자가 가지고 있는 한자의 뜻이에요. 이 속은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용되던 법률 제도 가운데 하나예요. 속이라는 법률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노비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죠. 그리고 천민계급이 있었죠. 면천한다고 그러잖아요.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 면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 그죠? 면천하는 거예요. 즉, 값을 지불하고 면천하는 것, 이게 속이에요, 속. 따라서 속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제도예요. 면천하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는 것, 이게 속이에요.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천하는 몸값을 치르는데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친척이라든지 그 누군가 면천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그 값을 지불해 주는 것, 이것을 대구속신이라고 했어요. 이를 줄여서 대속이라고 한 거예요. 대속이란 말 많이 들었죠? 대속함 받았다.
이 대속이란 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조선시대 때 행하지던 대구속신이란 말을 줄인 거예요. 이 4자를 줄여서 대속이라고 한 겁니다. 즉 이것은 원래 조선시대 때 행하지던 면천제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속죄, 대속, 이거는요 죄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면천제도에서 차용한 단어예요. 따라서 속죄제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조선시대로 말하면 면천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 대속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건이란 뭘까요? 속건의 한자는 이렇습니다. 바칠 속자는 똑같아요. 하지만 건자는 허물 건자예요. 과실 건자예요. 속죄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 하지만 속건은 허물을 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 죄를 속하는 것과 허물을 속하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죄를 속하는 것,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 바치는 제사, 이것이 속죄제. 허물을 위해서, 허물을 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 이것이 속건제. 자, 그렇다면 죄를 속하는 것과 허물을 속하는 것에 이것이 뭐가 다를까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배상이에요. 배상. 배상할 수 없는 건 죄예요. 배상할 수 있는 건 허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해요. 이건 하나님께 배상할 수 있으니까 배상할 수 없습니까? 배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이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물을 훔쳐요. 이건 배상할 수 있어요? 배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죄를 졌어도 성물을 훔쳐가요. 이건 배상할 수 있잖아요. 물적인 피해를. 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어요. 훔치든지 강도질을 하든지 거짓 증언하든지 해서 누군가의 물적인 피해를 입혔어요. 배상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속건제예요. 배상할 수 없으면 속죄제, 배상할 수 있으면 속건제. 이게 달라요. 누군가의 피해를 입혔어요. 피해를 입혀서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제 신분에 따라서 그 드리는 희생 짐승이 다 달랐죠. 제사장은 소, 숫송아지요. 그리고 오늘 1절부터 기록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혹은 그것도 안 되면 에바, 고운 에바, 요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속죄제의 제물이에요. 하지만 속건제는 그렇지 않아요. 속건제는 순양이에요. 순양. 무조건 순양인데, 그런데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의 경중을 따지잖아요.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성전에서 그냥 뭐를 이렇게 훔쳐갔는데, 아, 배고파서 훔쳐갔다. 예를 들어서 아, 이건 죄가 좀 경해. 근데 어떤 사람은 고의로 누군가의 것을 많이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 이건 죄가 중해. 그래서 제사장의 판결을 제사장은 사법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양의 값을 세겔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너는 1세겔만 내라. 아니야, 너는 죄가 중해. 넌 5세겔 내. 아, 너는 더 중해. 넌 10세겔 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순양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한 마리 값을 내게 하든 5마리 값을 내게 하든 그것은 제사장의 판결이에요. 판결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생각할 때 죄가 경하면 순양 1마리, 죄가 중하면 예를 들어서 순양 3마리, 순양 5마리 값을 내라. 이게 속건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면 그 값으로 속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피해를 입힌 것에 20%를 더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배상제도예요. 배상제도. 즉 배상으로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속건제를 통한 하나님의 배상제도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 경중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순양 5마리를 드려야 될 수 있고 순양 1마리를 드려야 될 수도 있고 속죄제예요. 이게 속죄제. 그러니까 속건제는 속죄제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의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져서 이거는 재판장인 제사장에게 판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속죄제를 넌 순양 5마리 해. 넌 순양 1마리 해. 이거는 판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끼쳤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훔쳤어요. 그럼 100만 원에다가 20%를 얹어서 120만 원을 원금에다가 피해해서 보존해서 갚아줘라. 그러니까 속죄제보다 속건제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형벌이 되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그냥 희생 제물만 드리면 되는, 평민의 경우 양 1마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속건제는요, 기본적으로 순양은 암양보다 더 비싸요. 순양 그것도 1마리인지 2마리인지 3마리일지 몰라요. 그건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요. 그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로 기본적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훔친 것에 원금에다가 20%를 더해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무거운 벌이에요. 이게. 즉 속건제는 배상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렇게 달랐다. 특별히 속건제는 훨씬 더 무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허물을 속하기 위해선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죄로 죽었어요. 죄를 속하기 위해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약적인 개념에 의해서는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건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도 했고 그와 동시에 속건제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속죄 제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류를 위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그 아들의 생명은 배상이에요. 배상, 즉 속건제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배상으로 치르셨다. 이게 속건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셨다. 속죄제. 즉 속건제와 속죄제의 의미가 십자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레위기에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구약의 제사법이요.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위한 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속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속죄제.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 구원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값없이 받은 것, 대속함 받은 것, 값없이 받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치러준 거예요. 저 사망,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 지옥에서 우리를 면천, 지옥에서 우리를 우리를 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했고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속죄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치러주신 것, 속건제로 드리신 것, 배상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 속죄제가 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은혜예요. 복음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 삶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값으로 내가 배상받은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배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배상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데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죽어가면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심장에 이식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그 가슴 속에서 뛰고 있어요. 그건 죽어가는 사람,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들을 죽이고서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아들을 죽이고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심장을 다른 사람의 심장에다 갈아서 이렇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거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의 심장이 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의 심장이 내게서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심장, 아들의 생명, 그것이 내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시하고서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해요. 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주시고 그런 거 구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거 다 안다. 그냥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더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 나라 그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생활상에서 불편한 거,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다.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거 필요한 거 모를 것 같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 좀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물질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있어야 할 거 다 안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가 흐르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흐르고 있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약에서의 예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조명해 볼 때 정확하게 레위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아침 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아들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거 없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내게 있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께 뭐 은과 금을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